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를 뚫고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내일과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시편 78편은 시편 150편 말씀 중에서 119편 다음으로 긴 시입니다. 시편 78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어요. 78편, 105편, 106편이 그 150편 중에서 역사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세 편의 시 중에서 78편인 이 78편이 첫 번째 역사시에 해당한다는 거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78편이요 105편과 106편과 같은 역사시에 해당하지만 이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105편과 106편은 역사시이면서도 감사 찬양시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78편은 대체로 분위기가 침울하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인 78편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한다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침울하다는 것을 보면 그 회고의 내용이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왜 회고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8편 표제를 보면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의 저자는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반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고하고 있는데 그 회고의 이유가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먼저 본문의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선조들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조상들처럼 그 죄악을 답습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보이셨던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또 반석에서 물을 내며 그들에게 목마름을 없애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하는 등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교만, 불순종 등 이런 죄악된 모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굳어져 버린 그런 삶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의 저자는 후손들이 과거 조상들이 걸어온 교만과 불순종의 길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들의 겸손과 순종의 세대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을 통해 과연 어떤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첫 번째는요, 이 4절 중반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예를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예란 뭔가 좀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적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체적인 사적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죠. 원어로는 힘과 세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단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개념적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불의한 세상의 공의를 세우시는 모든 과정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이한 사적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기이한 사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주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기이한 사적이라는 표현을 이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복수형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초자연적 현상처럼 놀라운 일들을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의 시인은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 즉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주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치러오는 순간에도, 그리고 메마른 땅과 뜨거운 햇빛과 얼음 같은 밤바람만이 존재하는 사막에서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앞에서도, 가나안의 거인 용사들 앞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시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후손들에게 교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그런 놀라운 구원 사역을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셨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사사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그런 분열왕국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그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것은요,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치고 교훈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고 우리 자녀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끔 이끄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수요기도회 때 그 6월 한 달 동안 중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는요, 중독처럼 그 관계를 방해하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전했을 때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만큼 이들이 살아가는 그 치열한 세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가정신앙 교육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앙 전수는 단거리 종목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서 어쩌면 가장 흥미진진한 종목이 단거리 100m 결승 경기지 않습니까? 10초도 안 돼서 경기가 끝나죠. 하지만 마라톤은요,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고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끈기와 인내 그리고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신앙 전수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전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미 우리는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 자녀, 손자, 손녀, 다음 세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한 제자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놓아서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란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 205장 한번 펴보실까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이지만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들은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몇 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말해달라는 그 고백이, 천국에 대해 또 들려달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달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 손자, 손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 영유아치부 자녀부터 청년부 자녀들까지 이 찬송의 고백이요, 이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조부모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전수라는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이 때로는 벅차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또 들려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들려달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스프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16년 동안 일하는 시간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대위임령을 순종하여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김준호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많은 목회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유아지부, 청년부까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토요일마다 2주 동안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름 행사를 향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비가 오는 날씨에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통하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신앙 전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